9월 30일 9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한 달에 모든 시간들에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태풍과 태풍으로 인하여 참 이 땅 가운데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9월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밀한 솜씨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을 다 끝내기 전에 이 한 달 가운데 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분명히 10월이 시작되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하심과 성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살게 되는 경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재산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의 종을 보내었던 것처럼, 그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와서 또 이 아내를 얻었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오지 않고 이곳에 이제 닭소리가 오는데 이곳에 올 때 이제 그 집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하지만 삼촌 라반의 속임 때문에 눈을 떠보니 레아가 있는 것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할 상대를 속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나 그 억울함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뭐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방법을 써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했겠지만 이곳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그곳에서 7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넘는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엄청나게 자신의 인생에 정말 오늘 20년이라면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 스스로가 뭐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여기에서 소진되었다는 거죠.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일하는데 나는 언제 삼촌은 이미 이렇게 부자인데 나는 언제 내 일가를 이루고 내 재산을 모으겠냐고 하는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가 20년 동안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굉장히 아마 힘들었던 것 같고 말할 필요 없겠죠. 힘들었고 그가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물이 없으니까 되게 낙심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20년의 시간들이 야곱의 시선에는 참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2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이 2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12지파가 탄생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야곱이 한 아내만을 데리고 갔다면 12지파가 탄생하는 일에 좀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아내만을 데려왔으면 한 아내를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들 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그 행동들 그리고 에서의 행동들 야곱의 행동들 다 사용하셔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집이 아니라 라반의 집 이곳에서 20년을 머무면서 라반의 속임수 레아를 주는 속임수를 하나님 다 사용하셔서 레아를 아내로 얻고 라헬을 얻고 그 여종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경쟁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는 야곱은 삼촌은 나를 속인 사람 이곳에서 내 20년은 그냥 물을 땅에 붓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냥 부어진 인생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들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지나간 생활들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뭘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곱에게 12지파가 일어나는 일들, 집안에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이게 내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그게 20년이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라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고, 이런 시간들이 아마 야곱의 기억에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너무 힘들고 끔찍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 두 아내를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일한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31절부터 35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늘 누구에게 있었냐면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레아 그 언니는 이제 라반이 속여서 아내를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받지 못함, 이렇게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이죠. 레아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32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라헬은 출산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 레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냐면 레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대신 라헬은 지금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을 출산합니다. 두 번째 33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레아에게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이 시므온, 두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레이 지파가 되는 레이를 낳게 하고, 네 번째 아들 레아의 몸에서 출생하는 마지막 아들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그러니까 오늘 5구절에서 성경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인 야곱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아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야곱이 채워주지 못한 사랑과 돌봄을 누가 채워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고대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사실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는, 특별히 이제 아들을 많이 낳는 이런 여인들은 그 아들이란 남자가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종족의 경제, 재산인 거죠. 한 사람 태어나면 그 사람이 이 보탬이 되는, 경제력의 보탬이 되는 게 엄청 컸으니까, 노동력을 통해서. 두 번째는 또 군사력이 되잖아요. 보호해주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남자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를 많이 아이를 출생한다는 건 이 여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건 레아가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자녀를 많이 주셨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레아는 지금 누구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면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이 출생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또 여종들을 통하여 출산하기는 하지만, 이 12지파 중에 4명이나 이 레아를 통하여 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위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 내 삶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신구나, 이 정도 개인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돼 있냐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돼 있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이 레아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자신이 이해하고, 하나님 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또 격려해 주시는구나, 나를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당대에서는 이런 위로를 받았겠지만, 나중에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자신의 삶이 내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만, 그것이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이 발견한 위로였다라면, 그가 나중에 자기가 천국에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5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일 수 있죠. 레아처럼.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너무 잘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안 잘된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 있냐면, 이왕이면 잘된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에게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잘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섬기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세상에 지위가 높고 세상에 뭔가 많아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변질된 신앙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서는 꼭 무능한 자가 될 필요 없지만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요? 유명한 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꼭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다 무명한 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높으나 낮으나 이게 내게 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낮은 곳에 있게 하신다면 그게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세상적 지위를 통하여 나를 섬기게 하시면 그것도 나의 부르심이긴 하지만, 그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도 제약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은 곳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나를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하는 것이었고, 내가 비록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힘,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세상에서 무능한 자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명한 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지위에 쓰시든지 또는 낮은 자리에 쓰시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부족한 것이었고, 우리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관점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 규모가 크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정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강의하시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재정권을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고 재정의 복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정권을 가지면 아프리카에 있는 예를 들면 음물을 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이셔서 아프리카의 음물 사업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른 어떤 재정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음물 사업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국가 시책이 그런 시책이 만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재정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하는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신 재정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흘러보내어 주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은 없지만 기도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은 뭐냐면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조직이 있어야지 일을 하지, 이런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재정을 주셔서 나를 쓰실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쓰실 수도 있고, 나를 또 행정가로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그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에 조금 더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지위 때문에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꾸 편을 가르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렇게 지위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목사님, 그러면 레아가 맞습니까 라헬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결국 레아에게는 자녀를 한참 안 주시다가 마지막에 주셨고, 레아에게는 많은 자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레아의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까? 자꾸 이렇게 편가르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레아에게는 레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고, 라헬에게는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그 분쟁을 했지만 그 분쟁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12지파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지위에 있든지 저런 지위에 있든지, 이런 모양으로 있든지 저런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레아든 라헬이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해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자고 스스로 교만할 이유도 없지만 스스로 비천하게 여길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둘 다 믿음 없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실 것이고, 더 많은 곳에 흘러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에게, 레아에게, 야곱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 라헬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레아도 사랑하시고, 레아도 사용하시고, 라헬도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큰 규모의 교회도 있고 작은 규모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큰 교회만을 바라보면, 규모가 큰 교회만이 마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교회 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그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상으로 바라보는, 그게 내 목표야. 우리 교회가 몇 명 되고 어느 정도 되는 게 내 목표가 되면 그건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살펴보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교회고, 그것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 그게 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쓰시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쓰신 것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커지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건 저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여인이 남편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들어왔을 때 남편은 힘이 세고 아내는 힘이 약한, 여자는 힘이 약했는데 힘센 자를 사모하고, 나도 저런 힘센 자가 되어서 힘없는 자를 다스리는, 다스리는 그런 구조를 바라게 되는 건 저주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남자와 여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고, 그 교회의 시각도, 성도들의 시각도, 저 사람은 높은 지위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 이런 세상적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내 아들 라헬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부자면 부자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든지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각자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쓰신다고요. 힘이 있는 청년은 청년의 모양대로, 힘이 이제 없으신 우리 어른들은 그 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은혜로, 그런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헬의 모습이든 레아의 모습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레아를 통하여 그 12지파의 생명이 나간 것처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주님 발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레아가 훗날에 봤다면 훨씬 더 놀랐을 것처럼 천국에서 내 삶을 보게 됐을 때 내 삶이 그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이 정말 이스라엘을 출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구나, 내 기도가, 내 그때 섬김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구나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을 출산하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봤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셔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9월에 우리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홍수도 있었고,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태풍도 2차례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월을 맞이할 텐데, 그 10월에도 내 모든 모양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심령,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레아의 말씀들을 붙들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양을 가진,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분들,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레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의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내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내 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훗날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인생이 그냥 내 아들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네 지파의 어머니가 된 것을 하나님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주변을 섬기는 일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날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더 하나님 분명하게 느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양, 우리에게 주신 형편을 따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위를 주셨다면 그 지위를 통하여, 재정을 주셨다면 재정을 통하여, 재능을 주셨다면 재능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분들을 통하여 또 기도를 하는 분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우리의 지금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주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훗날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평가받을지 하나님 주목할 줄 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9월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10월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송상현 집사님 하옥분 집사님 민재의 가정에 이 9월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10월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10월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모양과 형편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위로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복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9월의 은혜와 10월의 은혜가 있는 가정 또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모양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9월에 행하신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더 기억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